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더불어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WCC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WCC가 뭘까요?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구죠. 그리고 원래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의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연합 운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CC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을 한 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이 구절은 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구절이죠.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사실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고요. 또 만약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만약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겠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인가? 그리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또 성경은 그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죠. 증거를 주십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인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니 해도 확실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부활의 의미, 부활의 개념, 부활의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나누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부활은 중요한 내용이죠. 부활이 뭐냐 하면 부활은 시체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조금 생생한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부활은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가장 큰 쇼킹한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정말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실은 물론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은 이게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건. 즉 이건 뭐냐면은 의학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인 사건. 죽었어요. 시체가 되셨어요. 근데 그 시체가 되셔서 호흡이 끊어지고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의학적인 사건이죠. 대단히 큰 의학적인 사건입니다. 좀 다른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것은 생물학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 공부했죠. 모든 생물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물체계는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죽으면 물론 분해되겠죠. 분해. 대부분 모든 생물체들이 다 죽으면 그렇죠. 썩어서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죽으면 다 흙으로 산화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설명 방식입니다. 또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사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장사를 치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걸어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건이에요. 사람들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인해보라. 나의 부활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선 그것보다 만져보고 도마에게 만져보고서라도 확인해봐라. 나는 의학적으로 부활한 거고 생물학적으로 부활했다. 나의 부활은 종교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정말로 시체로 있다가 일어났다. 이 세상에는 없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는 사건.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유사하게 쇼킹한 사건. 부활만큼 쇼킹한 사건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손을 저어가지고 하늘을 날았다. 1시간 동안이나 날아다녔다. 꿈이 아니고 실제로. 그럼 이거는요. 물론 거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그런 걸 많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랬다면 동영상을 찍어야 될 것이고 며칠 뒤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자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또 의사들도 가고 그 다음에 무슨 비행사들도 거기 참석하고 나사에서도 와서 확인해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인간인가 엑스레이도 촬영해 보고 그리고도 그 사람이 날랐어요. 그러면 이건요. 이벤트죠. 정말 사건이에요. 사건.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다가 믿으시겠어요? 믿기 어렵잖아요. 사람이 손을 쥐어가지고 하늘을 나를 수는 없어요. 더 큰 사건이죠. 예수님은 사람이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어요. 생물에서는 불가능한 사건이죠. 정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으라고만 강요하신 게 아니라 만져보게 허락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창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시체가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뭐 종교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죽은 시체가 일어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을 갖습니다. 시체가 일어나셨고 시체는 못 일어나잖아요. 시체는 그만해요. 한 번 왔다 가면 인생은 끝나는 건데 모든 사람의 인생이 동일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오셨는데 죽으셨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분은 일어나셨어요. 죽음을 딛고 죽음에 싸워서 승리하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말하게 되면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깊은 뜻, 오묘한 뜻 그런 것보다 이건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생물학적 사건이에요. 시체가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의학적 사건이에요. 의사들이 보고 충격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드려보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의학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 사건입니다. 좀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게 소문으로만 내려왔으면 그냥 그러려니 들을 수 있는 거죠. 신화 같은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을 걸어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도 전하시고 만져보게도 하시고 음식도 같이 드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환상적 체험, 주관적 체험이 아니고 동시다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제하셨어요. 증인이 많은 거죠. 굉장히 많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다 나타나셨어요. 감각적으로도 손을 만지게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보는 자리에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기독교는 이건 사건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증거예요, 증거. 그분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 아들이셨다. 좀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에게 좀 감각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안드로메다 성운을 만드신 분이죠. 북두 칠성을 만들고 안드로메다 성운도 만들고 우리 은하도 만들고 블랙홀도 만드신 그분의 아들이 이 지구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같이 겪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인간이 겪는 죽음도 겪으셨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죠. 영적인 의미는 그분이 왜 죽었느냐 하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인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죠. 다 뒤집어 쓰셨어요. 생물학에서는 죽음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죽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죽으신 분이에요. 천사들도 안 죽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지 않아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뒤집어 쓰시는 바람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어요. 왜 죄를 뒤집어 쓰셨죠? 모든 인간에겐 다 죄가 있으니까. 아담에겐 죄가 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그분이 홀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이건 종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실제 사건이니까. 3.1 운동이 무슨 종교예요? 아니잖아요. 실제 사건이잖아요. 일본 제국,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제국의 패망이 무슨 종교냐고요?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종교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런 단어 되게 많죠.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 역사 속에서의 사건이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단군 신화처럼 신화가 아니고 역사의 사건이에요. 저 오늘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커피를 먹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뭐 위대하다는 뜻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게 아니고 실제 일어났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 이 세상에 지구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뭐 중대한 뜻을 가진 건 아니죠. 나의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커피를 아침에 마셨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안 믿고 뭐 어떤 큰 개념, 상징, 신화, 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사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반드시 이 내용을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어요. 이 믿음이 어디에 있죠?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 본 사람들, 보고 인정한 사람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본 것,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부활은 사건인데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부활할 수 없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예수님을 보니까 인간인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인간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믿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참 기독교 또는 참 믿음은 사실은 무슨 영적인 거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역사적인 사건을 인정하고 믿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출애굽. 출애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출애굽, 엑소더스, 에집트에서 탈출한 거죠. 한 민족이 탈출을 한 거예요. 집단 탈출. 우리는 일제 36년을 겪고 나서 집단적으로 우리 민족이 해방을 겪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해방이죠. 우리는 뭐 지리적인 이동을 가져온 건 아니에요. 일본이 나간 거죠. 일본의 세력이,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 세력이 나간 건데.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애굽에 나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간 거죠. 자기들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걸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참 유대인.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믿죠. 유대인이 다 믿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이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 믿을까요? 물론 내가 가서 통계를 낸 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뭐 100% 다 믿겠어요?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의 델 아비브에서도 동성애 뭐 그것도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동성애 그 축제도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규모가 서울보다 더 컸다 그래요. 그리고 델아비브 시장이 동성애 축제에 대해서 뭐 그거 축하하는 메시지도 냈다 그래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는 이 역사적인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 우선은 이스라엘 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안에 살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또는 무신론자도 꽤 있다 그래요. 물론 신실한 사람이 아직은 뭐 더 많겠죠. 더 많겠고. 그러나 출애굽을 실제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는 생각해요. 유대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출애굽의 역사나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믿지는 않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댕기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적인 사건, 의학적인 사건, 생물학적인 사건으로 시체가 정말로 일어난 것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물론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겠죠. 많이 있어요.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나는 기대를 해요. 그러나 물론 그렇게 믿지 않는 교회는 다니면서 그렇게 그걸 다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흔히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교인 혹은 크리스찬, 교인, 신앙인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뭐 교인 혹은 성도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더라고요. 교회는 댕기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육체적이고 의학적인 죽음과 부활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 조사이긴 한데 미국에서도 근데 목회자들에게 조사를 했다 그래요. 앙케이트 조사를. 정말로 부활을 믿으시나요? 라고 하는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상당 숫자가 실제로 믿지는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근데 왜 목사를 할까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 내가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기사의 내용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거죠. 그 목사님들이. 착한 마음으로 하겠죠, 물론. 주일날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신앙이 많던 많지 않던 간에 그 생활이죠, 생활. 종교가 생활이자 문화이죠. 우리나라도 유교를 철저히 믿는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은 국민들이 설날 또는 추석날은 그렇죠. 되게 고향을 가고 그럼 고향을 가게 되면 대부분의 가정들은 또 조상제사를 드리죠. 조상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물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은 내려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조상 제사는 드리지만 또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맞는 거겠죠.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 그렇게 할까? 저는 물론 모든 가정을 다 찾아다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다는 거죠. 문화예요. 그냥 기독교가 문화화돼 버렸어요. 기독교가 학문이 됐어요. 문화이고 학문이에요. 성경은 뭐 공부하게 되면 공부할 내용이 많으니까 역사, 문화, 전통, 뭐 여러 측면에서 공부할 내용들이 많죠. 또 공부하면 또 재미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 역사다, 문화다, 그런 것보다, 영적인 의미다, 그런 것보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할까요? 핵심이라고 할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생물학적인 부활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시체가 일어나신 것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학적인 부활이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실제 사건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영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분은 참으로 안드로메다 성원을 만드신 분의 아들이었다. 킹콩을 만드신 분의 아들이었다. 북두 칠성을 만드신 분의 아들이었다. 태평양을 만드신 그분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기독교 인구는 늘어납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이 늘어났어요. 아마 지금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20억이 훨씬 넘어갈 겁니다. 아마.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시체가 정말로 일어난 것이요. 그 부활은 의학적인 부활, 생물학적인 부활, 역사적 부활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손목을 잡았던 사람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겪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미국에는 목사님들도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요. 일부라 그럽니다. 일부. 많이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일부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타나고 보여주고 만져주게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생선을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그래도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거죠. 그렇죠? 보고도. 뭐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눈으로 보여주고 목격해주고 만지게 해주고 다 해도 그래도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오늘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고 이제 끝맺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WCC는 무엇인가? WCC는 원래는 세계 교회 연합체지요. 세계 기독교 교회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리더들은 세계의 그렇죠. 최고의 리더들이 모였으니까 기독교에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겠죠.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뭐죠? 전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물학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학적으로 믿는 거예요. 실제 그 기적을 육체의 부활을, 시체가 일어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이어서 마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혹은 믿음의 종교,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종교, 믿는다라고 하는 말, 믿음이 무엇인가, 뭘 믿는 것인가 할 적에,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부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당신 자신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부활의 의미를 저는 오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생물학적 부활이요, 의학적 부활이다. 그리고 실제로 시체가 일어난 것이고 인간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데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 즉 첫 열매가 되셨고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다음을 이어가는 부활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born again, 거듭남. 예수님을 믿을 적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참 기독교는 이 내용에 대한 기억은 흐려지고 이 내용에 대한, 이 참 복음에 대한 감격은 흐려지고 자꾸 신학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학화, 기독교가 학문화 혹은 논리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문화되고 논리화되게 되면 자꾸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학이 자꾸 가지를 치고 신학의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처음 복음, 원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퇴색되어지는 경우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원래의 복음의 생생한 감격, 체험,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 이런저런 내용들은 풍성해지는데 구원의 감격, 거듭남의 감격 이런 것들이 흐려지게 되면 뭐 지식의 풍성함은 많이 왔어요. 신학적인 풍성함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믿음의 생생함, 감격,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흐려지고 신학적인 내용 또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종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 다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요. 나름대로 학문적 깊이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고등 종교는 특히 그렇죠. 그러다 보게 되면 학문적으로 대화 못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화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많아지게 되면 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방을 경원시하게 될까요? 상대방과 점점 동화가 일어날까요? 종교 간의 대화가 많아지면서 대화가 자꾸 많아지게 되면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들 겁니다.
상대의 입장, 상대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들이 자연히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얼마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많아지다 보게 되면 뭘 잃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아도 구원의 감격, 믿음의 확신, 이게 흐려지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흐려지는 대신에 학문적인 이해, 학문적인 개념은 점점 증폭되어지게 되면, 증가되어지게 되면 처음엔 타종교와의 대화, 타종교에 대한 이해 이렇게 시작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자꾸 존중히 여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물론 민주사회에서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민주사회의 시민의 덕목에서는 그게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신앙을 떠나서 지성인과 교양인에게는 그것이 좋은 덕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앙이나 지성인이나 교양인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관건, 핵심은 거듭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도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사람도 회개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교양이나 지성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의학적인 부활, 생물학적인 부활,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믿음이 흐려지고 기독교가 지성화, 교양화, 민주화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구원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다양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교양인, 지성인 이쪽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성경 안에 물론 지성과 교양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지성과 교양 이전에 거듭남입니다. 시체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교양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부활했다, 의학적으로 부활했다, 이걸 믿고 이걸 선포한다는 것이 지성적인 것이 아니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즉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부활, 그리고 그것이 의학적인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 생물학적인 부활이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 구원의 길이 정해지죠. 구원의 길이. 다양성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 존재하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어쩌면 그거는 구원의 길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오늘 저는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은 생물학적인 부활이었고 의학적인 부활이었고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3일 만에 정말로 일어나셨더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확신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인입니다. 참 기독교인. 다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성화의 길, 그리고 교양화의 길, 혹은
민주적 길이죠. 민주적 길.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건 민주적이죠. 민주적 길. 교회가 복음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은 희석화되고 흐려지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본질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집합적으로 모인 것이 WC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WCC는 조직이지요.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의 가장 큰 연합 조직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조직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시체가 일어나셨다는 것, 그분의 부활은 의학적, 생물학적 부활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의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지성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독선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입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Of course, 물론입니다. 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내가 진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말하게 되면은 사실은 교양적인 인물이 아니라 진리를 이탈한 사람이죠.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뭐죠?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을 찾는 자가 많고, 교회는 다니는데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다수가 종교다원주의 WCC의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리하여 좁은 문을 통해서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